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조직신학이 왜 성경에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되고 그게 왜 저거 되어야 되느냐? 성경에서 조직신학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자,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근데 구원을 왜 받아야 되는 거지? 알아야 되죠, 그죠? 그럼 구원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냐는 거죠. 그렇게 구원받으면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종말은 뭐냐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게 호흡이 멈추면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는 것이죠. 그리고 종말은 어떻게 우리가 다가오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조직신학이에요. 그걸 세분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제요. 하나씩 띄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제 세분화예요. 세분화된 것이 이제 조직적인 우리가 체계화된 학문이라는 것이죠. 체계화된 학문.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주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다가 학문을 만든 것이 바로 조직신학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세상의 학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체계화되게 만든 것이 바로 조직신학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나는 어떤 존재냐는 것이죠.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데 삶이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나요? 보편으로다가요. 나는 탁월한데요. 나는 재능이 많은데요. 나는 뭐래도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는 하나님 없는 내 삶이 불가능하답니다. 그걸 알려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이에요. 자, 우리가 율법을 알기 전에 인간은 왜 구원받아야 되죠? 우리가 인간이 왜 구원을 받아야 될까요? 자, 인간은 왜 하나님의 삶이 불가능할까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죠? 그러면은, 인간이 왜 구원을 받아야죠? 죄인이면은 내가 오늘 삶 속에 내가 잘못하는 거 죄인인가? 아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는 존재, 나의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신을 만드는 겁니다. 나를 모르면, 자,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다가 원론적으로는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내 신앙 속에 나는 죄인인가요? 나는 탁월한 존재인가요? 응? 우리가 생각합시다. 다시 한번 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의 기수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난 진짜 죄인 중에 죄인의 기수인가요? 아니면 그건 원론적이고 실제로 나는 탁월한 존재인가요? 나는 그래도 이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했다고 생각하나요? 탁월함. 내게 탁월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택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이게 영지주의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이미 뿌리를 박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개념이 뭐죠? 하나님이 떨어진 자죠. 하나님이 끊어진 자잖아요. 끊어진 자. 이게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를 내가 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부터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끊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우리가 이걸 죄인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적에 어떻게 지으셨죠? 하나님을 대리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세웠죠. 그래서 대리자니까 누구 일하는 거예요?
자, 내가 누구의 대리에 왔습니다. 누구 일하러 왔다는 거예요? 나를 보낸 분, 그죠? 그죠? 보내신 분의 일을 하는 거죠. 자,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나를 갖다가 지으셨어요. 하나님 함께하는 대리자로 날 지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그 목적이 하나님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려고 그렇게 지어진 존재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 내일 하는 거죠, 내일. 내일 하려니까 내가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전적 무능이죠. 전적 무능이죠. 전적 부패됐잖아요. 하루에 떨어졌으니 전적 부패됐다는 거 이거 보고요. 우리가 삶에 부패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떨어졌기 때문에 부패했다는 거예요. 전적인 부패. 끊어진 자랑에서 전적 부패. 타락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전적 부패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패됐다고 하니까 뭐죠? 우리가 막 수없이 많은 죄를 저질러 이런 개념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뭐로 갖고 있죠? 율법으로 가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요. 나의 정체성은요, 전적 부패했다는 것은 하나님에 끊어졌다는 거예요. 끊어졌다. 전적 무능하다는 겁니다. 전적 무능하다. 진짜 무능하거든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우리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나는 하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내가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의 필요성을 몰라요. 필요하지 않는데 뭐하러 구원을 구해야 돼요? 그럼 뭐가 되죠? 우리가 쇼핑을 가잖아요. 쇼핑. 물건을 사기 위해서 가는 쇼핑이 있고 물건을 사지 않기 위해서 가는 쇼핑이 있어요. 그죠? 쇼핑을 가는 목적이 다르잖아요. 물건을 사러 가는 목적은요, 물건만 봐요. 그 물건만요. 제가 양복을 사러 갔다 오십시다. 그럼 양복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양복을 파는 곳에 가잖아요. 그냥 직진이죠. 직진. 그냥 양복만 사잖아요. 제가 신발을 사러 갔어요. 그럼 신발 사는 데 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냥 구경하러 가요. 구경. 아이 쇼핑하러 가는 거예요. 아이 쇼핑하러 가게 되면 뭐가 되죠? 여기저기 다 보는 거예요. 그죠? 그냥 보는 거야. 그냥 보는 거. 아이 쇼핑하는 신앙이 돼버려요. 아이 쇼핑하니까 많은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봤잖아요. 봤으니까 그 지식을 갖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데 나는 그거 살질 않아요. 자, 우리가 나를 이렇게 알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나를 알려주려고. 그럼 율법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자,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율법을 지켰으니까 내가 율법을 지켰으니까 너 탁월한 존재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율법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온 인류를 죄 가운데 가둬버려요. 이 일을 해요. 이게 첫 번째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 가둬버려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둬갖고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없는 내 삶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외에는 없잖아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왜 그러냐면요. 죄를 해결하는 사하는 일은 누구만 갖고 있어요? 누구에게 특별한 거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구만 갖고 있어요? 죄 사함은 누구만 갖고 있어요? 하나님만 가진 거예요. 어떤 피조물도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고유의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갖다 죄 가운데 가둬버려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1절 22절입니다. 자요,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내 죄를 사한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죠? 참나마도다. 저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저거 누기에 저런 일을 하느냐. 참나마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저대로 뭐라고 하죠? 신성을 모독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신성 모독자로다가요. 예수님의 실제로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면 저를 부인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죄 사함의 권세는 하나님만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만 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죄 사한다고 하니까 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가둬 놓고 죄를 해결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 없는 구원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온전히 죄 가운데 가둬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보세요. 율법의 기능, 율법이라는 것이 그러면은 우리에게 죄를 가둬놓고 그거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율법으로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가두는 일을 하는 거니까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0절에서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내가 지키는 것이 거룩함으로 잠깐 보거든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거룩함이 아니에요. 거룩함이라는 무슨 뜻이죠? 죄로부터 분리됐죠. 고대시라는 단어는요, 죄로부터 분리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개념을 뭐로 보고 있는 거예요? 행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죄로부터 분리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요, 하나님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합니다. 나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여 그대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 말이 곧 역사가 이룬다. 새도 없이 말씀하시면서 뭐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랍니다. 예수님께 내가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한 한 번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돼버려요. 불의한 하나님이 돼버려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돼버려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몇 가지 있죠? 그죠?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면요. 다윗이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글을 가서 너는 내 마음에 합했다고 말할까요? 자,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표현할 적에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켜서 믿음의 사람이 됐나요? 응?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표상이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의 샘플이라고 말하잖아요. 저게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저게 바로 믿음이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라는 인생이요. 율법을 지켜갖고 그 말하는 건가요? 뭐죠? 그럼 뭐예요? 아브라함은 거룩하기 때문에요. 거룩이 뭐예요? 우리는 또 뭘로 가죠? 우리가 거룩이라는 걸 자꾸만 뭘로 가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 가고 있어요. 근데 율법 행위로 우리 거룩해질 수 있다고 했대요?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하죠? 그러면,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율법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대로 시행하면요, 아브라함은요, 벌써 쫓겨났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감히 지가 비웃었어요? 응? 그렇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나는 싫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막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나 죽을 것 같습니다. 나 싫어요. 나는 이스마엘로 나는데 나는 엘레셀에 나는 족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쓸데없는 말씀 마세요라는 거잖아요. 법조로 하면 여러분, 그럼 벌써 여러분들 어떻게 되세요? 지옥 갔어야 되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아브라함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믿음의 샘플이야. 너는 믿음의 조상이라 말하잖아요. 그죠? 어떤 의미예요? 자, 율법적으로는 분명히 여러분, 그는 온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공의에, 율법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공의에 벗어난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그가 왜 그거 의롭다로 하면 칭함받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들의 역사가 되는 것을 믿고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죠.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리라. 아멘. 현실은 어때요? 비참하죠. 현실은 비참하잖아요. 현실은 불가능하잖아요. 현실은 더 난감해졌잖아요. 내 몸이 죽었잖아요. 내 안에 사라의 몸도 죽었잖아요. 근데 사라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이들 준대요?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또 애 임신했다가 아들이 되나요? 운 좋아서 운전하게 딱 따라 맞췄어요? 말이 안 맞잖아요. 전부 다. 말이 안 맞는데 내 현실과 전혀 이질감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고 심지 않았어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신앙성에서 여러분 그것은 하나의 원론적인 이야기고요. 실제로 나는 그렇게 살아가나요?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닌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지난주 설교했죠. 뭘 없애버리라고 했어요? 뭘 십자가 못 박으라고 했어요? 어? 자, 아브라함이 뭘 갖다가 십자가 못 박아버렸어요? 오늘 이 순간까지 내가 갖고 있었던 그것을 갑자기 하나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능치 못하며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말씀이 그대로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이니 나는 그대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없는 것에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을 주실 때까지 이 말씀을 들을 때까지 자기 주장을 주장했었죠. 내가 살아있었잖아요. 내가. 자,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나는 자 황희 황정승의 종이에요. 응? 내가 황 권사님네 집의 종이에요. 황희 황정승의 자손이니까. 나는 그 종으로 태어났으면 평생 종이잖아요. 그럼 나는 누구가 살아? 나는 누구 능력 갖고 살아? 응? 황희 황정승의 능력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 것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종이 개념이잖아요. 이게 대리자잖아요. 시장 대리인. 대통령이 요구시에 누가 대통령의 권한 대행을 해요? 국무총리가. 대전시장에 요구시에 누가 대전시장이에요? 정무시장이요. 그죠? 정부시장이라고 하죠. 자요. 대리자로 살아가는데, 그러면은 대전시의 정무부시장이 나는 대통령의 나는 자리 갈 거예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각자 권한이 달라요. 자기 권한 갖고 살아가는 거. 내게 주어진 권한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자요. 선생님들은 누구의 권한을 갖고서 지금 학생을 가르쳐요? 내가 누구에게 권한받아서 가르치는 거예요? 국민의. 그죠? 대통령이나 모든 권력은 대통령 나오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잘못 보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항상 국민을 두려워해야 돼요. 백성을 두려워야 돼요. 왜? 모든 권한은 백성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근데 잘못된 뽑은 베네수엘라라든가 또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낙후된 잘 살다가 갑자기 나라가 멸망되는 나라들 보면요. 대통령 잘못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지 권력이라고 생각하거든. 권력은 나로부터 오는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모습 똑같지 않나요? 우리 신앙이에요. 그럼 나라 멸망하는 거예요. 아르헨티나. 그죠? 그 사람들은요, 권력이 백성으로부터 오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저들은 망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권력이 나로부터 오는 걸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권력 가졌으니까, 이건 내 거야, 내 거. 내 거야, 내 거. 나의 나됨이 나로 말면 내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는 나되었잖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권세 갖고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의 능력 갖고 살아가야 되죠. 그러면은 내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신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가 어떤 존재,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은요, 나의 정체성을 알려준다니까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요, 온전히 의롭게 할 수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 했어요? 의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율법이 이제, 자, 율법은 이렇게 해서 주어졌는데, 그럼 율법이 하는 일이 뭐예요? 기능이 뭐예요? 기능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만 알려주기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예요? 나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전적인 내가 부패된 존재, 내가 전적으로 타락됐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떨어진 존재인 걸 알려줬어요. 왜? 우리는 율법을 하나도 지킬 수가 없으니까요. 죄 가운데 가뒀잖아요, 우리가요. 그럼 죄인 중에 죄인이 괴수가 됐어요. 율법을 내가 어겨서가 아니에요? 율법을 어겨서가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온 인류는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럼 이걸 다 끝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이제, 다 놔버리고 끝나야 되죠. 그죠? 우리는 거룩을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 우리를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거룩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우리를 갖다가 뭐 해야 돼요? 예수께로 인도해야 되죠.
예수께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몽학 선생을 해주죠. 몽학 선생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선생이라고 해야 돼요. 선생. 몽학 선생이라면 초등 선생이라고 그만 번역을 하고 있죠. 초등 선생. 우리는요, 우리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어떠냐면, 초등학교 때 배운 것은요, 초등학교 때고,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문 배우면은, 고등교육을 받은 것 갖고 살아가는 착각을 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요. 이걸 없애버려야 돼요. 여러분, 뭐 갖고 살아요? 실제 삶은요? 실제 삶 뭐 갖고 살아요? 더하기 빼기 갖고 살죠? 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면 더하기 빼고 살지 않아요? 나만 그렇게 사나? 우리가 그냥 초등선생이라 하면요, 자꾸만 우리가 오해를 해요. 그건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인생의 전부를 끌고 가는 게 바로 선생이에요. 그죠? 그래서, 율법은요, 우리에게 항상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우리의 인생의 여정 끝나는 날까지 우리에게 선생이 되주는 거예요. 어디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생명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법을 내가 하나 지킬 수 없는 나는 무능한 존재인 걸 알았으니까 뭐가 돼버려요? 인간에게 뭐가 되어오냐면요. 양심의 가책이라고 그래요. 자, 죄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이고요. 세상에서는 양심의 가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에서 우리가 해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내가 오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모습을,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아무것도 지킬 수 없는 모습, 나를 지으신 분의 법을 아무것도 지킬 수 없는 모습을 나는 봤으면 이것이 양심의 가책으로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냥 뻥 나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어디로 보낸다고요? 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로 인하는 몽학 선생이 되주는 거예요. 선생이 되주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은 뭐 어떤 기능을 갖고 있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다 어렵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두고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어렵게 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는 모든 사람을 뭐에 가두려고 그래요? 율법은요? 오온일로로 가면 심판 가운데 가둬버리는 일을 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내가 사망 가운데 걷는 내 모습으로 자꾸만 나라가 보내버리니까 내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사망 가운데 들어가면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어떻게 했습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버리죠? 법이라는 게 우리를 어떻게 만들죠? 나를 구속하죠. 그것이 로마 7장이에요. 자, 법이 나를 구속하면요. 우리 살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살아요. 법대로 하면 때리거든요. 공의잖아요, 공의. 법을 법 있게 쓰지 못하는 사람은 전부 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나를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야, 율법 안 지키는 거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자요. 바로 그렇습니다. 집에서 아버지가 엄마가 나에게 통영금 시간을 만들었어요. 8시 땡.
8시 땡 됐는데 1초 늦었어요. 봐줘요, 안 봐줘요? 집에서. 봐주죠? 1초 늦었는데 안 봐주겠어요? 정연아, 봐주대, 안 봐주대? 1초 늦었어. 아빠가 봐줘, 안 봐줘? 안 봐줬어? 근데 하나님은 없어요. 그게 없어요. 사람은요, 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1초 늦고, 2분 늦고, 3분 늦고, 이러면, 아빠 그렇게 했잖아. 그러면, 알았어. 버스가 안 와갖고, 알았어. 아, 길 막혀갖고, 우리 회사 출근할 때 그렇잖아요. 학교 갈 때 그렇잖아요. 길 많이 막혀갖고, 그잖아요. 늦을 때가 있어요. 그죠? 법적으로 가죠. 근데, 이 법은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1초 더 늦은 거예요. 1시간 더 늦은 거 똑같아요. 그래서, 살 수가 없어요. 나를 매일마다 수두룩 패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살 수가 없잖아요. 나를 죽이는데 자꾸만 사망권을 집어넣는데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너 죽는다 죽는다 뭐 이렇게 되세요? 너 죽는다 너 죽는다 너 죽는다 너 몇 월 며칠 날 죽어 너 몇 월 며칠 날 죽어 너 몇 월 며칠 죽어 계속 말하면 그 사람은 진짜 죽어버려요. 그게 뇌리 속에 박혀버려갖고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갖다가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선하고 의로운 법이라 생명의 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죄책감을 가지게 하면 뭐가 문제이죠? 죄책감을 가지게 하면 죄로부터 내가 사함받지 못해 죄책감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뭐가 되죠? 양심의 가치로부터 내가 해방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사단의 참소를 받아요. 참소라는 것은 고소를 당한다는 거예요. 참소라는 건 고소당하다는 뜻이야. 고소당하다.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아무리 고소해도요, 검찰에서요, 그거 안 받아주면 끝이에요. 그죠? 기소하지 않으면 끝이에요. 그게 검사의 권력이 그거 하는 거예요. 사단이 바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고소하지 않으면 경찰에 날 조소할 수가 없어요. 그죠? 제가 잘못했는데, 제가 잘못한 거 윤 집사 갔다가, 그냥, 뭐 넘어가지 뭐, 하고 말았어요. 그러면은 나 고소 안 하면요, 나는 절대로 검찰에 송치되지 않아요. 난 경찰에 날 조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소를 해야 돼요, 우리는요, 사람 속에서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그렇지 않고, 이 사단이가 그냥 고소를 할 수가 있어요. 검사가요. 기소권이 거기에 있어요. 뭐 갖고 고소하죠? 뭐 갖고 고소하죠? 뭐? 고소하는 내용이 뭐야? 고소장의 내용이 뭐야? 내가 윤 집사한테 내가 10억을 떼먹었어. 그러면은 10억을 사기쳤다고 사기로다가 집어넣는 게 핵심이잖아.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사단이 나를 갖다가 참소하는 거, 나를 고소하는 그 핵심이 있잖아. 뭐야? 에? 뭐야? 아까 얘기했잖아. 죄는 그게 아니라고. 뭐야? 죄라고 하지 말고, 뭐예요, 뭐? 뭘 갖다가, 내가 왜, 이런, 하나님, 가책을 하니까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지 못했잖아. 뭐요? 그 죄책감을, 왜 죄책감이 생겼냐고. 죄책감을 왜 사단이가 그거 갖고 말하냐고. 자, 이렇게, 자, 화살표가 해줬어. 뭐 때문에? 약속을 믿지 못했어. 내가 범죄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율법이다로 어디를 건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의 십자가 피로 내 죄가 받았다는데 너 양심 가책이 있니? 너 하나님의 약속만 믿지 못하지? 그거 갖고 고소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 갖고 가는 거예요. 그게 죄야. 여러분, 황제가 있어, 황제. 중국에 황제가 있어. 응? 우리나라 왕정도 벌지 말고 중국의 황제라고 합시다. 황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하요한이는 다음 달부터 왕궁에 와서 왕궁에 교회를 세워라. 내가 빈들빈들 놀고 있으니까. 나는 그걸 믿어야 돼요? 믿지 말아야 돼요? 나는 왕궁에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죠. 근데 나는 믿지 못해요. 그래서 안 가. 그럼 상소가 올라오겠죠. 고소장이 올라오는데 상소는 고소장이에요. 고소장이에요. 상소가 고소장이라는 거예요. 하여간 그놈은 폐하의 말도 믿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나는 사형이죠. 한낱 여러분들 세상의 임금의 말도 그죠? 내가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였다고 쳐보세요. 양심의 가책 받았는데 이것을 내가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께서 나를 갖다가 율법이 나를 선생이 되어서 나를 생명으로 보냈어요. 생명으로 보냈으면 이곳에 내가 죄사함 받은 걸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 양심의 가책이 해방됐잖아요. 그랬을 적에 내 안에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어 하나님과 내가 화목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세상의 역사를 쓰고 만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율법이 없으면 돼야 안 돼요? 율법이 없으면 문제가 돼요. 무율법이 되어버리면요.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있잖아요. 이게 니골라당이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잖아요. 율법이 없으면 나는요. 양심 가책도 없어요. 죄책도 없어요. 그래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잖아요. 그건 죄인의 삶이죠. 하나님 떨어진 자의 삶이죠. 그래서 무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무율법주의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있으면 율법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가 율법을 너희가 마음대로 너가 어겨도 되느냐?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이 있으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내가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이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가 없는 삶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내가 사단의 참소로부터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잖아요. 그죠? 완전 해방시켜 줬어요. 참소로부터. 그럼 내가 하나님 화목되었잖아요. 화목. 내가 이제 내 안에 내가 산 거야. 내 안에 그렇게만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내가 세상의 역사를 쓰고 만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이제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이유가 내가 너를 보낸 이유가 내가 너를 통해 내 일을 하리라. 그 음성이 들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뭐가 돼버려? 다시 원론적으로만 가버려요. 오늘 주일 설교예요. 일부 설교 다시 들으세요. 일부 설교 들은 사람은 2부 설교 듣고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예. 율법을 죄를 깨달았다는 게 죄에 대해서 그 죄의 뜻을 알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죄를 통해서 또 하나의 뭔가 하나의 생명이 하나 발생됐다는 겁니까? 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없는 내가 얼마만큼 불가능한 존재를 깨닫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죠. 아니,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은 또 내일 또 그 죄를 또 짓게끔 돼 있다는 겁니까?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다가 죄를 짓는 것은 성경에서는 사실은 금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겁니다. 내가 욕을 갖다가 10,000번을 했어요, 오늘. 욕쟁이 할머니야, 내가. 욕쟁이 할머니, 욕쟁이 할아비요. 그래서 은하한테 계속 욕을 하고 있어, 막.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알았어. 그러고 났더니 1년 뒤에 내가 하루에 10,000번씩 하던 욕을 9,900번 해. 그럼 나는 거룩한 자예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보느냐면 오늘 딱 내일부터는 그럼 그 율법죄가 돼버려 다시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오늘 내가 범죄한 걸 내일 내가 안 한다?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안 하려고 몸부림쳐야죠. 그런데 내가 내일 또 할까 안 할까요? 그래서는 예수가 필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매일마다 짓는 것을 내가 그냥 어차피 오늘 졌는데 뭐 내일 또 졌는데 뭐 어제 졌는데 뭐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은 무율법이 돼버린 거예요. 무율법. 아, 네. 죄책감하고 이거 죄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죄책감은 마음의 양심을 얘기하는 거고 죄는 범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치야 돼요. 근데 내가 내 몸을 친다고 해서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냐고요. 지킬 수 없는 법을 줬는데. 지킬 수 없는 법을 줬다잖아. 원인을 죄 가운데 가두려고 줬다고 하잖아. 내가 지킬 수 없는 법이야. 내가 100개건 10,000개건 나 지킬 수가 없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나는 그냥 저 지킬 수 없는 거 내 마음대로 살지. 그러면은 뭐가 돼버려? 니골라당 돼버린다니까요. 이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게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파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도 율법을 지키려고 해야 돼요. 근데도 오늘도 내가 실수하고 오늘도 잘못해요. 이것을 뭐라고 하죠? 이것을 그래서 바울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응? 이걸 뭐라고 그래요? 육신의 연약함이라고 하죠. 우리가 육신에 사는 동안은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연약함이라고 그래요. 죄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그래서 육신이 연약하니까 어차피 난 연약하니까 뭐 아예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어. 나는 뭐 마음대로다가 뭐 살아도 뭐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실수하는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아멘. 난 그 사랑을 알으면 자요. 희망아, 너는 엄마 아빠가 원하는 데 살 수 있냐 없냐? 못 살겠지. 그렇게 살다가면 죽으라고 했죠. 엄마 차라리 나 죽여! 그러고 그냥. 아빠 나 차라리 죽여. 나 못 살겠어, 그렇게. 엄마 아빠를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 사랑하지. 진짜요? 나는 지금 진심으로 막 들려지는데 막. 마음이 감동이 막 오는데 사랑한다 소리가. 자, 진짜 사랑했어. 진짜 사랑하는데 그렇게 못 살아요. 그죠? 율법이 완성은 사랑이 돼야 돼요. 그런데 나는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노력은 해요. 내 몸을 쳐요.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잘 안 돼. 이것이 바로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자꾸만 변화되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화라고 해요. 성화를 오늘 내가 딱 엄마 사랑하니까 완전히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없어요. 그런 성화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율법에 완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께로 내가 더 나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원하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는 오늘도 내가 넘어지죠. 자, 보세요. 가자 모세야. 따라합시다. 가자 모세야. 너를 통해서 내 일을 하리라. 우리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 없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돼. 그렇게 안 살면 하나님 나라가 언약의 통로가 안 돼.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언약의 통로를 만드셔.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살아서 가나안 땅 들어갔나? 최소한도로 하려고만 했어. 그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려고만 했어.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젖갖고는 가나안 땅 집어넣어줘요. 우리는 내가 오늘 내 몸을 치는 모습만 있으면 돼요. 치는 거. 근데 우리 자꾸만 어떻게 하냐면요.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율법을 이루어야 된다고 그래. 자꾸만 이루어야 된다고. 하나님 사랑하면 그대로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그게 아니야.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설교하면 여러분들 보고만 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분명히 원론적인 걸 우리가 말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모든 계획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들은 최대한 들어다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치십시다. 아멘. 저도 몸부림치거든요, 사실은요. 저도 몸부림친다니까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속에서 양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양면이라는 게 있어요. 나는 내 속에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는 사람 손 들어보셔 봐봐. 신실이가 손 들려고 그랬어? 없어요. 양면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즐겨도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내가 따라가기 너무 힘들어서 나는 그걸 싫어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것을 내 몸에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걸다가. 그것이 바로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절제. 절제가 없는 삶은 여러분에서 성화가 될 수 없어요. 반드시 절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갖다가 의롭게 만드는 법이 아니라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이라는 것이 이제 봅시다.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선하고 의로운 법이죠. 자, 율법은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둬버렸어요. 그거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의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율법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죄 가운데 가둬져 있어요. 사망 가운데 가둬 있단 말이에요. 사망 가운데 모든 인류를 사망에다가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면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는 이제 끝이잖아요. 끝인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어디로 인도했어요? 예수께로 인도했어요. 예수께로 인도하면은 자 보세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제요. 학생이 맨 처음에 들어오면 1학년 선생님이요. 하나둘 하고 애들이 데리고 가요. 그죠? 교실에 데리고 가요. 근데 얘가 유치원도 안 다녀봤어요. 애들이 의자에 제대로 앉을까 안 앉을까요? 유치원도 안 다녀봤어요. 이게 뭐라고 하지? 어린이집도 안 다녀봤고 유치원도 안 다녀봤어요. 그런 아이들이 왔어요. 그럼 어떻겠어요? 막 중구난방이겠죠. 그죠? 이런 아이들에게 이제 법이라는 게 세워져요. 그죠? 어떤 법이 세워져? 수업 시간에 떠들지 말아라. 수업 시간에 자리에 앉아서 노트를 펴고 공부를 해야 된다. 받아쓰게 된다. 이런 법이 만들어져요. 그게 저주의 법인가요? 생명의 법인가요? 근데 그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저주의 법이에요. 아이 입장에서는.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선생님 꼼짝 못하게 만들잖아. 그죠? 근데 법을 알았으면 이 아이가 이제 법을 알았어. 이게 진짜 내게 나를 성숙시키고 나를 갖다가 사람답게 만들려고 하는 법이라는 걸 알았어.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해야죠? 감사함으로 선생님한테 감사하죠. 선생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게 사랑의 법이에요. 율법은 사랑이라.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요, 우리로 하면 율법의 대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무능하니까 나를 의지해요? 하나님 의지해요? 자, 율법을 통해서 내가 무능한 존재를 깨달았어요, 이제요. 전적인, 자요. 죄 가운데 다 집어넣어버렸고 나는 무능해요. 나는 천적 무능해요. 그러면 누구를 의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죠. 그 율법은 우리를 선하고 의로운 법이네요. 우리라고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게끔 하는 법이네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 삶의 역사가 되어지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법이네요. 근데 원론적으로다가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그 길을 못 가요. 신앙으로 돼야 돼요, 신앙으로.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도를 자꾸만 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의롭게 하는 법이 사망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하죠? 생명에 이르갈 법이 사망의 법으로 우리가 만들어버리는 것이 뭐죠? 사단이가 죄를 타고 다니면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죠? 미혹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잘못 해석했다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면 어디 가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당시의 성경은 율법서예요. 율법서. 토라라고 하죠, 토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요, 우리에게 사망이 될 수도 있고 생명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바르게 해석을 해서 법을 아는 자가 법을 바르게 해석하면 이거 생명의 법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율법대로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죠? 못 들어갑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다 멸절돼야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 끝까지 그들과 다 사랑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돌아설 때까지, 너희가 절제하실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이 없는 내 삶을 바랐어요. 그러면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이, 이 생명의 거룩하고 의로운 법이 나를 온전하게 이끌어가서 이제 뭐로 가야 돼요? 예수께로 계속 나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항상 하나님과 내가 화목된 삶을 만들죠. 그 역할을 하는 것. 그 선생 역할이. 그러면은 학교 선생님이네요. 그죠? 내가 진리를 계속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그 일로다가 목회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우리가 전하는 거 위에 아무것도 듣지 말라. 내가 너희 가운데 전한 거 위에 아무것도 듣지 말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 바울이 전하는 거잖아요. 바울의 서신서잖아요, 지금요, 전부 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제 사상이 아니잖아. 율법은 다 찾아보세요. 다 얘기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나오는 곳은요, 딱 세 군데예요. 토라 말고요. 로마서 3장과 로마서 7장, 갈라디아 3장이에요. 그 안에 다 율법 얘기가 다 들어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3장 25절까지 하면요, 율법주의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율법의 기능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로마서 3장 20절부터 23절에서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갖다 어디로 인도해서 예수끼리 인도하니까 로마서 3장 25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너의 양심의 가책부터 해방시킨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화목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됐죠.
그리고 7장에 와서 다시 율법을 다시 얘기해요. 왜 앞부분에서 얘기를 못한 것을 이제 따로 띄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앞에서 혼동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다시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구원 얻는 자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앞부분은 크게 말하고 여기서 이제 율법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율법 우리 몽학 선생일 뿐이다. 우리를 갖다가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3절에서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고 이제 결론을 딱 짓고 나가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한 부분 보면요, 여러분들. 자,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가요. 신명기는 자 보세요. 모세 오경은요. 사실 모세 오경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원래는요. 토라예요, 토라.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권이에요, 한 권. 한 권을 갖다 나누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식으로다가. 사람의 생각으로 다 나누는 거예요. 왜 나눴어요? 한 번에 보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방대한 분량이잖아요. 그래서 나눠요. 여러분 우리가 훗날 저것도 이렇게 에스라스하고 느헤미야서도 두 개 한 권이에요. 한 권인데 나눠버리잖아요. 한 권을 가지고 두 개를 나눠요. 이렇게 잠깐만요. 나눈 이유가 있잖아요. 한 번에 보기 어려우니까. 혼동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눴어요. 나눠놓고서요. 나눠놓고 난 다음에 한 권 한 권을 따로따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잠깐만요. 한 권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모세 오경은 하나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하나로 해석하지 않고 신명기만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래 신명기만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말 번역은요. 전부 다. 행하면 복받고 안 하면 저주받고.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먹히는 거예요. 원론적으로 먹혀요. 그런데 율법이라는 건 전체로 해석해야 되잖아요. 전체를. 성경 전체는. 성경은 한 권이에요. 하나님의 하나의 메시지예요. 자, 성경은 왜 그러겠어요? 성경은 기록한 이유가 있죠. 성경 전체를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은 왜 그러겠다고 했어요?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다. 아멘? 구원은 뭐예요? 단순하게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 무대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럼 각자 다르잖아요. 각자 다르잖아요. 나는요. 내가 목회할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어려서요. 나는 목회 자질이 없어요. 사실은요. 나는 그런 모습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안 온다고 계속 버텼다가 왔어요.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셨네요. 나는 안 간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네요. 어떤 분은요, 나는요, 이런 공부를 했어요. 이거 공부하냐고 나는 막 진짜 죽도록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거기로 가지 마라. 내가 너를 향한 길이 이것이다. 라고 하나님 길을 바꿔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기 어렵겠죠.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목사들이니까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들이니까. 여기 지금 목회하는 분들 중에서 교회가 그래도 탄탄하다고 생각되는 교회, 자립되어지고 탄탄하게 지어진 교회의 목사님한테 하나님에게 너 그걸 버리고 너 방글라데시라던가 저기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느 나라지? 텔라반 사건이 있는 무슨 나라지 그게요? 어? 어디? 어? 아프가니스탄 글리 너 선교사로 와라. 그럼 갈 수 있는 분. 아무도 손 못 들더라고.
나는 주를 위해서 내 생명 버린다고 했잖아. 우리가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그것은 원론적인 거고요. 내 신앙은 어떠냐면요. 내가 원하는 거 해주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내가 만든 신이잖아요. 이런 자들에게 지금 율법 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너는 오직 네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아멘.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설명 안 했어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 걸 알려줘요. 그런 무능한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도구되어지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끔 나를 인도하시는 생명의 법이에요. 은혜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 아니에요? 그게 가장 복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분을 위해서 일하는 것. 나를 보내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왜? 우리는 그렇게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 하나님이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 길로 보내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 아멘. 그래서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예수의 십자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맙시다. 그것 때문에 내가 막 힘들어하지 맙시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 앞에, 어떤 사람은 선생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 말씀하시잖아. 내가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도 주었느니라. 아멘. 약속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없으니까 믿으라고 하는 거지. 있으면. 내가 재물 얻을 능이 많아. 그럼 하나님께서 나한테 오셔서 너 재물 얻을 능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안 하실까? 안 하셔. 나는 지금 무능하거든. 내가 소망이 없거든.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리라. 꿈 같은 얘기죠. 나는 가기 싫은데. 너 선교사로 가래. 나는 갈 수가 없거든요. 내가 영어를 알아요. 내가 알아요. 내가 태국어를 알아요. 내가 미얀마어를 알아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너 가라.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말할 자도 내가 너에게 붙여왔다. 통역할 자라는 거잖아요. 그죠?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할 자도 내가 붙여놨다. 그죠? 모세가 아론에게, 아론이 백성들에게. 그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응답 받고 가는 거예요. 말씀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대로 하면 여러분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한테 가고 막 하는 거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공기는 좋아요. 경치 좋아요. 여기보다요. 솔직한 얘기 경치는 여러분 한국어 전혀 뭐 게임이 안 되죠. 근데 사역은요. 여기보다 더 힘들거든요. 사실은요. 말이 안 통하니까. 얼마만큼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도 주께서 가라고 하면 가는 거잖아요. 왜요?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교회는 내가 내 거로 세우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주를 위하여. 주께서 세우신 거예요. 아멘. 예수의 십자가 핏값을 세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율법이 우리를 내가 무능함을 보게 만들고, 무능하니까 그분의 뜻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무능하니까 그분 따라 살아요. 내가 잘났으면 절대 그분 따르지 않아요. 우리 율법을 통해서 우리 전적 무능을 봅시다.
그래서 내가 그분이 원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 되십시다. 아멘.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 끝났으니까 어디 해야 되죠? 에베소서 나가네요. 다음 주는 에베소서 나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